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궁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잔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지기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법궤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 설교에도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궁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그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오벳에돔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된 것에 대해서 모셔오는 그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는 과정 중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게 되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법궤가 넘어질 것을 염려해서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게 했다. 다윗이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열심보다 더 중요한 순종이라고 잡았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두 가지 잘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잘못은 잘못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부터가 잘못이 됐습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도 좋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3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3만 명을 선발했고요. 또 이제 그 수레를 모시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 수레를 새롭게 제작도 했을 것입니다. 좋은 목재를 가져다가 또 좋은 인부들을 데려다가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한 수레를 만들었을 것이고 이 일에 온 나라
다 하나가 되어서 국가적인 행사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춰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수레를 만들고 3만 명을 선발했다 할지라도 그 방식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편리함을 따르는 것이고,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보니까 수레에 싣고 오더라.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하나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가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그저 쉽게 편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잘못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잘못된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 일에 이 다윗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선발된 사람 3만 명도 3만 명이지만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아들 우사, 아효도 있지만 그런데 우사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다윗이 진행하는 이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일에 말하자면 3만 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선발된 사람입니다. 이 일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면 다윗이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우사에게 상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사가 수레를 몰 때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자신이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과 왕이 진행하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일에 나름대로는 이제 상을 받을 것으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 일을 잘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나간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속아 날뛰게 되고 수레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만 이 법궤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기울어지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가서 그것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법궤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만지지 마라, 안을 들여다보지 마라, 어깨 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 만지지 마라, 들여다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 매라. 우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본능을 죽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그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덮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본능적으로 움직일 일이 아니라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랬고 어깨에 매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우리 신앙의 삶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오래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늘 우리 본능을 따라 삽니다. 내 생각대로.
무엇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사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사가 뭔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법궤를 붙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사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이 치시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 우리는 우사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잘했는데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내키니까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잘못했으니까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치셨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부터가 잘못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의 본질이 나오게 되는 것, 본능으로.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 일을 보고는 다윗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한 그 다른 사울 왕도 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것을 막으실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실까? 그러면 왕으로서의 내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우리는 늘 내 생각부터 하잖아요. 내 체면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잘못된 것을 묻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 이걸 막으실까? 그리고 우사를 치시면 이 계획을 막아버리시면 왕으로서의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3만 명씩이나 동원을 했는데 두 번째 다윗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치실만 하니까 치신 거고 하나님이 막으실만 하니까 막으시는 거죠. 바로 잡으려고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윗은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화를 내는 건 누구한테 화를 내는가?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는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에서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포기입니다. 포기. 누가 이거 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걸 막으시면 하나님 치시면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나 못한다. 기껏 오벳에돔 집에서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이렇게 왔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나 못한다 하고 내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포기인 거죠. 포기. 아 몰라. 나 몰라. 나 안 해. 나 못해. 나 안 해. 포기입니다. 자기가 시작해놓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죠. 이런 무책임입니다. 화를 내고 더 나가서 두려운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으로 숨어 버립니다. 누가 이 일을 진행할까요? 오베데돔입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는데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겨졌던 다윗조차도 포기하고 도망간 그 일을 오베데돔이 떠맡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그 일인데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했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리였는데 하나님 벌 받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오베데돔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왜 막으셨어요? 바로 잡으라고 막으신 건데 잘못됐으니까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바로 잡으라고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라고 어깨에 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짐을 지라고요. 희생하라고요. 수고하라고요. 땀 흘리라고요. 채찍 하나 들고서 이랴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 안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에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거기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다윗은 열심을 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아닌 편하게 쉽게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화내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화를 좀 삭혀야 돼요. 화를 집어 던져야 돼요. 이 화 때문에 모든 게 다 어그러지게 돼요. 화가 나니까 결국은 두려운 마음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 갖게 되니까 나 몰라 하고 포기해 버리는 이것을 바로잡은 사람이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오베데돔입니다. 그가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서 그때 비로소 다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행복해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어떻게 맞춰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들 80가정 넘게 이렇게 의자 헌금을 이렇게 해주셔서 그게 채워져 가는 모습 마음을 같이 쏟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요. 또
월요일 날 이렇게 토요일 날 우리에게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다른 교회는 사람 사서 청소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청소해 주시잖아요. 본당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청소할 것이 없어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토요일에도 오시고 월요일에도 오시고, 뭘까요? 책임지는 거죠. 더 감사한 건 어저께 시설부한 집사님이신데 쉬는 날이래요. 집도 가깝지가 않아요. 근데 아침부터 작업복 입고 오셔서 퇴근할 때까지, 저녁까지 공사는 인부들이 하지만 교회 곳곳을 둘러보면서 청소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 참 감사한지. 쉬는 날인데 그날 쉴 텐데 쉬지 않고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제 화요일 또 이제 우리 전도들 전도할 텐데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책임지는 거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가스펠인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필요하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히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먼저 기도가 일하는 거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